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3명이 등장하죠. 예후, 아하시야, 그리고 이세벨입니다. 여기서 예후는 어떤 역할을 하냐?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예후는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심판받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2명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하시야와 이세벨입니다. 21절부터 그럼 26절을 보면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 왕 요람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야가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도망하죠. 오늘 본문이 그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순식간에 2명의 왕이 예후 한 사람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후는 곧바로 아합의 부인이자 요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에게로 향합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악을 만들어내는 자였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함께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의 길로 빠뜨린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직접적으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인물이었던 거죠. 이제 이세벨은 예후를 통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명의 왕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가운데 찾아오는 마지막이 무엇인가? 지금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와중에도 이세벨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당시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6절 이후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자기 아들 요람이 죽고 유다왕 아하시야까지 죽임을 당했다는 전보를 받고서도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완악한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것이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를 가리켜서 시므리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완악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시므리는 바사라는 왕가를 반역한 후에 딱 일주일간 통치하다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자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후를 그러한 악한 시므리와 비교하면서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예후에 대한 이스라엘의 언행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겸비한 자세를 갖지 못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녀는 끝까지 완악한 모습으로 일관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을 오히려 꼿꼿이 들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이세벨과 같은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교만한 자세로 버티던 이세벨의 최후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서 죽었던 요람과 아하시야와 똑같았습니다. 32절과 33절에 결국 예후의 명령으로 두 내시가 그녀를 창에서 내려던지는 바람에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하느냐? 예후가 밟아버립니다.
물론 이세벨은 예후의 명령에 의해서 죽었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누구의 손에 죽은 겁니까? 그녀를 직접 죽인 것은 예후의 손이 아니라 지금까지 줄곧 자기를 섬겨오던 내시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이죠. 어찌 보면 자기 옆에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은 겁니다. 그녀는 적이 아닌 충성을 맹세한 자신의 종들에게 지금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비극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교만한 자세로 있었던 이세벨은 이렇게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죽음 가운데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결과를 결국 가져다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의 마지막이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악인의 끝이 우리가 볼 때에는 멸망의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죽음 뒤에 찾아오는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악인은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고통입니다.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자신의 죄에 대한 당당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 또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 비참한 이세벨의 종말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아멘. 여러분 여왕입니다.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예후를 다해서 장사를 해야죠. 그렇지만 장사하려 한즉 그의 시체가 온전하지 못해서 장사할 수 없습니다. 개들이 그의 고기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이미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엘리야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은 시체나 각종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온갖 전염병을 옮겼기 때문에 부정한 가축으로 여겼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악한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부정한 개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던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선 형벌로서 이미 예비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크게 한 가지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겸손하게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며 그걸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악인은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인이라면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종말을 보면서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죠.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인생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인지,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이 갖춰야 될 태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